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이 함덕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표선인데 표선에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 교회 앞에 내렸습니다. 내려놓고 보니까 교회 어디로 가야 교회가 되는지 잘 몰라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저 정도 되는 나이가 되시는 어느 남자분이 성경을 옆에 이렇게 들고 그 길을 건너는 걸 보았습니다. 저분을 쫓아가면 교회를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길을 가로질러 오셔도 될 것 같은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제 아내가 가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교회 가시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혹시 함덕교회 가시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 바로 코앞이더군요. 모르는 길은 한참 이 교회를 찾는 길이 전혀 몰랐을 때는 저 분을 쫓아서 한참 가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함덕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결은 이런가 보구나. 횡단보도 아무도 안 볼 때, 차 안 올 때 쑥 건너갈 수 있는데 꼭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성경도 꼭 옆에 끼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신앙의 결을 갖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여러분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 가족사의 한 면이 이 함덕교회에 연하여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남 모르는 수고를 하신 목사님, 그 목회자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노고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들 능히 이룰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해도 풍천이라는 곳에 최성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1919년 3.1운동 때 태극기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죄로 그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에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북한도로 도피하였고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고향에서는 그가 할 일이 마땅치 않았는데 마침 그 마을에서 이 최성준에게 우편 배달부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들 넷에 딸 하나를 둔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가족들은 읍내에 있는 풍천읍교회,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풍천읍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황금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후에 월남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남과 북이 38선으로 분단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편지 왕래는 가능하고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최성준이 우편 배달부 일을 하다 보니까 남쪽에 가 있는 가족들의 편지를 북쪽에 있는 부모들에게 전하고 또 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대피를 해서 또 남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런 일을 하면서 참 이 일이 재미도 있고 그리고 보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때는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체제를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 최송준이 큰아들 되는 큰아들이 그때 한 10대 한 15, 16살 정도 됐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 큰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하고 좀 상의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 우편 배달부의 일을 계속하려고 하면 당에 입당해야 되겠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세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 입당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성준의 고민이, 시름이 좀 깊어졌습니다. 만약 입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마저 하고 있었던 우편 배달부의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이 최성준의 가족은 그저 한대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성준이 어느 날 입당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이 사실을 안 그 아들이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통한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군인들도 죽었지만 군인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고요. 싸우면서 죽은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미워하면서 편을 갈라서 그렇게 죽고 죽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이웃들도 어느 날부터 서로 적대감을 갖고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고 밀리는 전쟁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 최성준은 타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이 집안의 어린 막내였던 그 막내 동생은 친척 집에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천이라고 하는 그 고장의 그 앞 바다에는 초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초도에는 미국 해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이 초도에 있는 미국 해군이 함대와 군인들을 보내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피난 기회입니다.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더 이상 피난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피난 갈 마을 주민들은 빨리 해변으로 나오십시오.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떠났고 막내 동생은 먼 친척 집에 보냈을 때 이 큰아들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네 아버지가 피난 가라고 하지 않았니? 지금 네 아버지가 길을 떠나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평소에 한 말대로 피난하자꾸나. 그리고 이 전쟁이 길어야 한 달, 아니 길어야 3달 후에는 다시 또 고향에 돌아올 수 있지 않겠니? 난 잘 모르겠다. 네가 큰아들이니까 네 결정에 내가 따르마. 그랬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없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이 큰아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초도를 거쳐서 미군이 제공한 배를 타고 전라남도 진도까지 왔고,
그리고 진도에서 다시 목포에 갔습니다. 이때 청년이 됐던 이 큰아들은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1957년에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피난민 정착 농장의 총무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다시 그 당시에 호남노예로 기억하고 있는데, 호남노예에서는 이 큰아들을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하귀교회로 파송을 하고, 그리고 1961년에 다시 이 최전도사를 함덕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성원 전도사이고 또 제 부친이 됩니다. 저는 최성원 전도사의 큰 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니까 마치 제가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들게 됩니다. 제 부친은 참 착한 분이셨습니다.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이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가끔씩 한라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시장에 팔았는데, 이분은 나무의 기둥을 자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땔감이 될 나무를 팔려면 나무 기둥을 썩썩 잘라야 되는데 이분은 그 일을 못했습니다. 마치 기둥 같은 아버지를 팽겨치고 온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이분은 기둥을 자르지 못하고 그저 격가지만 잘라서 팔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안 되는 그런 삶을 이곳에서 살았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셔서 이분은 1988년에 호주로 이민을 갔다가, 그리고 다시 1992년에 중국 용정의 연변 여명농민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대학에서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명예학장으로 선교사적 삶을 살다가, 그리고 1998년부터 10년 동안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기를 겪고 있었을 때에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선교사를 은퇴하고 돌아가신 지 9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 부친이 생존해 계실 때에 한번 모시고 이 교회를 방문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후환이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제 모친 역시 더불어서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지난해 10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 때문에 그저 지난 날이 아쉬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제 부모가 상당히 기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뛰어난 민족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제우스 이야기라든가 오디세이 이야기라든가 이런 아프로디테 이야기라든가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고 하는 이유로 간에게 가슴을 쪼아먹히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이 이야기가 하나의 문화의 그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가리켜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양성이라고 말할 때 서양성의 근저에는 이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책을 읽기 시작할 때에 이 시랍 신화, 그 헬라 신화를 꼭 읽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양성, 특별히 현대 문화의 근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그리스 사람들 못지않게 그보다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고 아주 긴박한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꾼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는 천재였습니다. 그들이 고통 겪을 때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은 희망과 믿음을 가진 그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형성된 하나의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은요, 한쪽에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흐름과 또 한편에서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교차하면서 짜여가는 그런 하모니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런 것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헬레니즘과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레니즘의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인간이 행복해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신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거든요. 이 불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불을 유용하게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밤을 밝히고 맹수를 불로 쫓아내고 음식을 익혀 먹고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 저 올림푸스 산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이 제우스가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다가 산에다가 가두고 독수리로 하여금 간을 쪼아 먹게 만드는 그런 형벌을 주었고,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이 행복해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 그에 비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지고 운명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대비되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증오와 대적과 전쟁, 이런 악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더 소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게 불가능할까요? 왜 민족과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왜 이게 불가능할까요? 왜 전쟁을 일삼아야 되고 총탄을 퍼부어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이야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1장,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고, 낳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을 올해는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지 했다가 이 반복되는 낳고에 질려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낳고 하는 이 행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범적인 지파입니다. 그 제사장 지파로서 갖는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시나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가 아무개에게 100원의 세금을 거두세요 이런 명령을 하면 이 세리가 거기에다가 50원을 더 붙여서 150원의 세금을 붙입니다. 그리고 100원은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마태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신앙의 긍지와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긍지와 자기의 정체성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그는 욕심의 눈이 어두웠고 돈벌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관에서 세관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셨다가 이 마태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마태에게는요, 이 양가 감정, 이 두 가지 서로 좋아할 수 없는 두 가지 마음이 마태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내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민족을 배신하고 있구나. 내가 돈은 버는지 몰라도 내 양심이 괴롭구나. 이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요, 두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동안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마태는 자기가 본 예수님, 자기가 들은 복음, 그 가르침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마태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마태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 시대쯤 와서야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마태 주변에는 유대인들만 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여러분,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리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승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함덕교회에 와서 이 존귀하신 장로님들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장로님들의 말씀에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누군가가 글을 써야 되는데 이 글을 쓰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는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까?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헌신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자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러면 생명의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섬기며 따랐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 교회의 교우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은 것은 실수이며 그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걷는 자를 그 길로 이끌지 못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경이라는 사실을 이 마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먼저 주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마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에 거명되는 수많은 이름들, 이 이름들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철학에서 이름은 실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먹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와 고양이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이름은 소중합니다. 이름에는 품격과 가치와 지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잊고 있었던 이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얘야 쟤야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이름 따뜻하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남편의 이름 잊은 분은 안 계신가요? 내 아내의 이름 혹시 까먹지 않으셨나요? 집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름에는 가치가 있고요, 품격이 있고요, 지향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이름을 지었고 자신의 짝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군대에 가거나 교도소에 가면 이름은 사라지고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번호, 군번 지금도 기억하시지요? 예.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뜻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웃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이름을 가진 존재를 물화하거나 인격적 관계를 물건을 대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 존재를 적대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도 안 됩니다. 이름을 가진 자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름을 수없이 나열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잊혀졌던 이름들, 잊어가고 있었던 이름들을 다시 소환하고 이 이름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름이고 이 이름이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각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강조해야 될 이름이 적어도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다 이름만 거명되는데 유달리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그 직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의 이름, 많은 조상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많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되어야 될 모범적이고 언약적인 그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내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내 아버지처럼 살듯이 너도 네 할아버지처럼 살아라, 뭐 이런 강조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마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의 공동체, 마태가 속해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 하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존재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 의미가 뭘까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것 가운데, 좀 질문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라고 하는 숫자가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갈 때까지, 포로 생활 이후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셋으로 구분해 놓고 그 대수가 각 14대요, 14대요, 14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4대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 1장을 대조해 보면 빠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유대의식, 유대 역사관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왜 빠뜨렸을까요? 몰라서 빠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알면서 빠뜨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아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을 상정하면서도 마태는 14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라비아 숫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첫 번째인 알렙은 1, 베트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1, 2, 3, 4, 5를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가 되려면은요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합은 4, 6, 4입니다. 4, 6, 4 여기에 히브리어를 다 대입해 보면은요 4, 6, 4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조합을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면 다윗이라고 읽습니다. 4는요 달렙이 4, 번째 알파벳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우, 그 다음 달렙. 이것을 연달아 읽으면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속해 있었던 자기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런 집요함이 마태에게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교회 교우들에게 알리고 싶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윗의 왕위를 갖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볼까요? 마태가 전하는 족보들은 대개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족보에 등장하는 남자들이 다 당당하거나 다 훌륭하거나 다 멋진 인생들이 아닙니다. 유다 보십시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며느리와 통간한 사람입니다. 다윗 훌륭한 임금이라고 하지만 이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부하의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과거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됐을까? 그 일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은 뭘까? 이 부분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남자들의 족보 이야기에 불쑥 등장하는 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말, 아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떳떳하지 못한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통관한 며느리입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에다가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마태가 이런 여성들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이 여성들을 정죄하거나 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있었기에 믿음의 계보가 한결같이 끊이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었다. 자신은 멸시와 조롱을 받는 처지에 있었지만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모정이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피난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는 1929년 북간도 용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어난 주소가 중국 용종시 해방거리입니다. 제가 이 사실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1929년은 해방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의 족보 그 기록에는 해방거리에서 1929년 12월 25일 출생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지 않은 통일을 기다리는 것. 해방은 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 용종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은 해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요,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기보다는 자녀에게 이야기를 많이 물려주십시오.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 절망하지 않은 이야기, 인내했던 이야기,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이야기가 차고 넘칠 때 함덕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가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동포에게 전했듯이 오늘 저희도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또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물을 대할 때 주님의 시선으로 대하며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경험한 자의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